우리 부르심교회는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과의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흔히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메시아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여러 언약과 또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땅과 씨를 약속하시고 또 너희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상태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7절 8절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과의 언약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민 모든 민족들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실 분이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유다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누르는 긴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왕권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며 또 모든 백성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영원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다는 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언약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윗 왕조의 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술에 의해 멸망합니다. 아술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오직 다윗 왕조로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 다윗 왕조를 멸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 왕조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계보를 따라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면 신약성경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증거해주는 바로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군사를 모으지도 않으셨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마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태가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스론을 낳고 헷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어서 우리 1장 17절만 함께 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뱃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복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또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14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 족보를 14대로 14대씩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게마트리아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어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게마트리아는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여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대인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숫자 14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바로 그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족보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는 자기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좋은 내용만을 기록합니다. 또한 대부분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다말과 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가나안을 아내로 맞이하여 3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장자인 엘이 성장하자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지만 엘은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하여 형의 자손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의 계를 이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막내 아들 셀라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도 죽고 이제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아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유다가 그렇게 보호하라고 했던 셀라의 계통이 아니라 다말이 난 베레스를 통하여 오시게 됩니다. 다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고 그들은 라합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이 라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모두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여 새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죽음 외에는 결코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은 모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인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속의 족보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족보는 자기 가문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며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국 이 족보는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요 구속의 족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약속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씨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이 두 언약만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과 예언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은혜로 구속의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주로 굳게 믿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